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잘 산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흥이란 뜻은 산다, 또 살린다, 또 생명이 자유롭다, 생명을 유지시킨다, 활동적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성경은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2절 단 한 번 나옵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부흥이란 단어, 이것은 이 한 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이 보존하고 소생하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부흥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산다라는 뜻임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항의하는 모습들이 이제 하박국 1장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주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믿음으로 사는데 너의 이 말씀을 묵시를 가슴에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그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결코 이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지체되지 않고 이룰 것을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하박국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 왜 우리를 포로로 삼으시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성 기도를 했던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인 것이구나라고 오늘 이 말씀과 이 기도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은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한 선언이 성령으로 부흥입니다. 이것은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함의 기쁨에 있었고 그리고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둠을 물리친 영적 모든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물리치는 행복의 빛이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는 이 행복의 빛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 빈곤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쟤는 저렇게 잘 된데 왜 나는 안 되나?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내 행복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는 여러분 이 성령으로 부흥이라는 우리 교회 주제가 이 민족의 아름다운 리더십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볼 수 있는 위대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삶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행복한 삶인 부흥은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곳,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배하고 싶은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싶은 것을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말씀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의 삶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동산에 함께 동행하셨다, 함께 거니셨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2020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삶의 부흥,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제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아름다우면 아주 생기가 넘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축축축 처지고 힘들어하고 병드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려운가요? 이 호흡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도 끼고 막 그러지. 여러분, 2020년도에 지난 19년 동안 이제 1년 동안 19년도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2020년도에는 성령으로 여러분 삶 속에 생기가 불고 호흡이 아름다우며 그리고 살만한 생기에 대한 가치가 넘쳐나는 새해를 맞이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행복해지는 삶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가득 덮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말씀했지만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모세야, 네가 말씀을 받고 오면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분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용서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호흡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졌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하박국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 동안 이 예배 때문에 행복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수많은 최종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국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예배도 아름답지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자기의 죄가 고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행복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무엇입니까? 예배가 행복한 것이죠. 예배가 늦을까 봐 달려 나오는 그 행복감, 여러분 그 행복감이 2019년도를 이어서 2020년도에는 더 큰 행복감으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는,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행복해지는 삶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회로 부흥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회라는 것은 속에 이제 어떤 모임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는 속회나 말하고 장로는 구역회나 말하고 이제 요새는 뭐 셀이나 무슨 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심 무엇이냐면 어떤 모임에 속해져 있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 속해져 있는 모임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감사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속해 아주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막 성장할 때 속회마다 제가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말씀은 내가 잘 가르칠 테니까 속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뭐 준비하고 어떤 분은 막 내 설교보다 더 길게 그냥 막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속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나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 정도 열심히면 내가 그래서 목회하면 좋겠네, 목회. 속회는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지만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얼마나 암송하고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얼마나 믿느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기억력이 떨어지면요, 다 외웠던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요사이 성경을 이제 암송해서 막 하지만 설교 주일날 설교 딱 끝나면요, 일주일 되기 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20대 암송했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런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접한 자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더니 이는 혈통의 육체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이건 나 20대 암송했던 건데 아직도 외워지고 있어요. 근데 요새 외우는 암송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 암송하지만 설교만 딱 끝나고 나면 본문이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 보고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그 설교 내용 암송하라는 거 저 기대도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끊고 나가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사람들이 60%가 안 되더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라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부흥. 한 달 동안 설교할 거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했거든. 그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만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참선해서 어떤 깨달음에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말씀을 다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속해 모임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속해는 아니지만 모임 있을 때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감리교단 이제 제가 감독회장 직무를 맡고 있고 또 군성교회 이사장을 하는데 마지막 연무대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세례하고 간분들까지 한 2,500명 이상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은 예배실에 갔는데 꼼꼼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봉헌되고 나서 한 번도 전기가 나간 적이 없는데 그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우리 감리교단이 가서,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갔는데 전기가 나갔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주여 어떡하나 이거. 그랬더니 뭐 전기 고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 와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이 이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세례식을 잘 마치고 집에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전국에서 왔으니까 내일 예배인데 주님, 이 예배 때문에 예배 늦어지면 어떡합니까? 전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막 안내하는데 내가 나가서 잠깐만 계셔.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기를 고쳐주실 것이고, 전기를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첫째, 전기가 빨리 돌아오도록, 순식간에 돌아오도록, 두 번째, 오늘 세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세 번째, 연무대 교회와 이 민족에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라고 손들고 통성으로 딱 1분만 기도합시다라고 딱 기도하는데 전기가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내가 기도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저는 이사장이지만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이제 회장 문재양 목사님이 계시길래 문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오 그러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불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불 켜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 주관자인 수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이 그 전기로 인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준비를 망친다면 마귀 역사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올라오면서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이러는데 목사님 감독님 왜요? 저는 여기 기도하고 딱는데 불이 딱 뜨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도 소름 끼친 일 많았을 텐데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가만히 있어 봐. 저 윤보한 감독님 교회는 애들도 그렇게 기도해. 애들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도전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에 이 속회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하게 하는 삶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로 부응합니다. 봉사할 때 내 삶이 막 생기가 넘치고 기뻐진다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슴 발은요 지침이 없어 보여요. 예, 높은 바위산 탁 다니고요. 뭐 얼마나 그 얇은 다리가 강건한지 몰라요.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봉사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아름다운 봉사, 그 다음에 주중에 있는 아름다운 봉사,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봉사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에너지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기 싫고 힘든다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서요 막 운동해봐요. 막 운동하면 힘들어도 힘이 나죠. 저는 운동하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들 힘들겠다 했더니, 힘들죠 했더니, 힘들지만 힘이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 한번 차보세요. 힘들지. 근데 막 힘이 나잖아요. 공을 차봤어야 아무런한테 하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건, 공도 안 차, 놀지도 않아, 오직 예배와 기도와 교회 봉사만 하니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봉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는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으로 봉사가 1년의 새로운 주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현 한 가지예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게 제 목회 처음부터 끝입니다. 근데 매년 주제는 바뀌었는데 이제 2020년 주제가 성령으로 부흥. 첫째, 예배로 부흥하자. 두 번째, 속회로 부흥하자. 세 번째, 봉사로 부흥하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전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부응하는데 생기 있는 삶, 믿음의 삶, 호흡이 아름다운 삶, 숨이 가쁘지 않고 숨을 쉴 때마다 아주 힘이 넘치고 뭐를 할 때마다 생기가 돋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흥분이 일어나서 말씀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에스라의 말씀의 선포처럼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호흡이 아름다운 교회, 생기가 넘치는 부흥의 교회,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교회를 2020년도 20주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저 이제 고통의 6.25 전쟁 70년의 역사를 이제 끝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